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8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거의 망하게 됐어요. 그들은 수많은 가축을 잃었고 종들을 잃었고 양식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도 잃었고 종들도 잃었고 양식도 다 잃었지만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보다는 더 큰 손해가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이 더 큰 손해였기 때문에 바로는 끝까지 버티려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거의 남은 게 없었어요. 그들의 대부분의 소유를 잃게 되었어요. 이제 잃어버릴 것은 그들의 생명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재앙은 아니었어요. 어떤 재앙이었죠?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임하는 거였어요. 이 재앙은 단순히 3일 동안 밤이 지속되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어두움, 마치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더듬더듬 거려야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둠이었어요. 이 어둠, 이 흑암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디만 있었어요? 집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밤이라고 해도 눈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밤이라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여요. 제가 예전에 그 안동 시골에서 한 꽤 오랜, 적지 않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새로 고속도로가 나서 거기에 이제 케이블을 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도로는 낮고 이제 거기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인데, 저희가 묵었던 그 집 하나만 있었어요. 그 산골 가운데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빛도 없고 그냥 그 집 한 채 떨렁 있는 곳에서 거기서 해주는 음식 먹고 거기서 자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별이 쏟아지죠. 아무것도 불빛이 없으니까.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푸세식 화장실을 가는데 이렇게 랜턴 없어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알아봐요. 별빛도 있고 달빛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어둠이 있어도 그렇게 깊은 시골이라도 그래도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애굽에 임한 어둠은, 흑암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밤, 시골 깡촌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둠, 이런 어둠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네. 본문 22절을 보면 캄캄한 흑암이라고 표현을 해요. 캄캄한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두움, 흑암, 재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흑암 역시도 히브리어 단어 뜻은 비슷해요. 어두움, 흑암, 죽음, 파멸, 이 두 단어가 분명 다른 단어인데 거의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단어를 연거퍼 쓰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정령 죽으리란 말을 2번 사용한 거잖아요. 정령 죽는다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어둠이라는 이 비슷한 단어를 2번 연속 썼다는 거는 완벽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완벽한 어둠이 어떤 어둠일까라고 묵상해 봤을 때 이런 어둠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이전의 모습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흑암이었다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임한 흑암은 단순히 밤이 3일 동안 계속 밤이 임한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어떤 빛을 만들기 이전의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어두움이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내리는 흑암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어둠은 바로 이런 어둠이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 흑암이 얼마나 엄청난 흑암이었을까 좀 궁금해서 제가 눈을 감아봤어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아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주방 쪽을 이렇게 향하니까 빛이 살짝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베란다 쪽을 향하니까 빛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빛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으로 눈을 꼭 눌렀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리 봐도 어둡고 저리 봐도 어둡고 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둠보다도 저는 더 어두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두 눈을 꼭 눌렀을 때 이 캄캄함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적인 어둠은 창세 이전의 어둠, 그런 어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한 다음에 주셨을까요? 경고 없이 주셨을까요? 경고 없이 주셨어요. 갑자기 어둠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둠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어둠이 얼마나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집에만 꼼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먹지도 마시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이런 어둠 속에서 밤낮이 구별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 전혀 의식되어지지 않는 이런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그들은 뭘 느꼈을까요? 공포. 이 어둠이란 단어 안에 파멸, 죽음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 공허함, 혼돈을 그들은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두우면 뭘 하면 돼요? 그렇죠?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깜깜해도 계속 해왔던 거니까 불을 필 수 있지 않을까요? 늘 해왔던 거니까. 불을 피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둠은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애굽 사람들이 안 해봤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해봐서 그들이 그렇게 꼼짝없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을 피워봤을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불이 안 피워지든지 불을 폈는데 불빛이 안 나는 거예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적인 어두움, 그 어두움이 애굽 온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애굽 땅에 3일 동안 완벽한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창세 이전의 어둠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임했다. 그럼 이 빛은 태양빛일까요? 아니에요. 태양이 비쳤다면 반은 밝았을 거고 반은 어두웠겠죠. 그런데 3일 동안 완벽한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는 완벽한 빛이 임했겠죠. 어둠이 전혀 임하지 않는 어둠이 전혀 없는 완벽한 빛이 임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빛은 무슨 빛일까요? 태양빛이 아닌 근원적인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 빛이 창조된 다음에 해와 달과 별도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낼 수 있었던 건 무슨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채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태양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3일 동안 임했던 거죠. 애굽 사람들은 창조 이전의 땅에 혼돈과 공허와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22절 5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거기에는 천국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비추세요. 그래서 더 이상 태양의 빛이, 그 어떤 빛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거기서 천국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애굽에 임한 흑암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을 무력화시킴으로, 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로를 무력화시킴으로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해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재앙 안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흑암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실체화한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실체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애굽 사람들, 바로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하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가득한 어떠한 빛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더라는 거죠. 그들 안에는 전혀 빛이 없었어요. 빛을 볼 수도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눈먼 자처럼 빛이 없고 빛을 볼 수 없는 자처럼 되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길 아닌 곳을 가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또 빛을 못 보니까 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그렇게 명령해도 복종하고 순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만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고 눈먼 자가 되고 그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많았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고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다. 소경의 인도자.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보지 못하는 자들아, 눈먼 자들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주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육적인 눈은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결국은 뭐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눈먼 자들이 가다가 어떻게 된대요? 어디에 빠진대요? 구덩이에 빠진다. 눈먼 인도자도 구덩이에 빠지고 그 눈먼 인도자를 따라가는 그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덩이는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지옥의 구덩이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옥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눈먼 자로,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빛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한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자들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진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옥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왜요? 거긴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지옥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있어요. 왜?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는 어떨까요? 어둠만 있어요. 마치 창조 이전의 어둠.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린 지옥을 상상할 때 용암 같은, 아니면 뜨거운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고통하는 모습들을, 우글우글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불빛으로 인해 서로가 고통하는 모습을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럴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 그 지옥 불에 고통하고 있는데, 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 지옥에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옆에서 고통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울부짖음이 들리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거예요. 영원토록 마치 나만 혼자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면 좀 날 것 같아요. 쟤도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 많은 사람이 지금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러면 좀 날 것 같아요. 근데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빛이 나지 않아요. 마치 애굽 사람들이 불을 피워봤지만 불이 나지 않아요.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옥이 너무나 더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영원토록 나만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만 혼자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지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지옥과는 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두려움과 고통과 혼돈과 공허, 그것이 임하고 있는
그것이 영원토록 임하고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옥이라는 공간, 이곳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얼마나 더 끔찍한 곳인가를 더 묵상하게 됐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더 깊이 감사했고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하며 눈먼 자들, 그리고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저주를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적 눈먼 자, 눈먼 인도자라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나는 마치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적인 눈만 부릅뜨고 육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육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은 죽어 무기력한 자들,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조금의 빛도 존재하지 않는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을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삶이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혼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는 사실 넘치도록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와 반대로 빛이 임한 자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완전한 빛을 주심으로 어둠이 침범할 수 없는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임하여 어둠을 쫓아내고 빛으로 충만한 자들, 영적으로 눈뜬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자들이 많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사역하면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눈뜬 자들, 그리고 성숙한 분들은 참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쉽지가 않았어요. 눈뜬 자들, 영적으로 눈뜬 자들, 눈을 떠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이들, 공허와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 그 소수가 정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 뭐라 그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세상에다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적으니라.
교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눈 떠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 적다. 대부분은 넓은 길 간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를 우상 삼아, 하나님을 우상 삼아 잘못된 길 가고 있다. 넓은 길 가고 있다. 하나님을 내 성공에, 내 성취의 도구로,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척하고 있다. 라고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을 소유한 자, 영적으로 눈뜬 자, 그들의 삶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자들,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의 삶은 꺼리껴지고 미련해 보여요. 영적인 눈 뜬 자들의 삶을 영적으로 눈 못 뜬 자들이, 육신의 눈만 뜬 자들이 보면 꺼려요. 그 삶이 미련해 보여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전하며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게 눈뜬 자들의, 영적으로 눈뜬 자들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눈 뜨지 않은 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선택을 할까? 물음표가 생기지 않아요. 너무 이해가 돼요. 때로는 상식에 미치지 않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못 미쳐서 욕을 먹어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지?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전부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지. 그래야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자존심 세우며 자존심 구기지 않으면서 살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그네니까 돈이든 그 무엇이든 이 세상의 권력이든 힘이든 인기든 유명이든 뭐든 그냥 지나가 버린 그림자 같으니까. 유한한 것들이니까.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영혼을 소유했고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 영적으로 눈뜬 자들의 삶이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소리지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우리가 푯대를 삼아야 될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눈뜬 자의 삶을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을 소유한 자의 삶, 눈뜬 자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나침판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근데 나침판 안 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가 옳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똑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빛이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흑암 속에서 육의 눈은 떠져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빛 아래서 모든 것을 보는 자로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마치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빛이 전혀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구덩이에 빠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참 빛이 비춰야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것들을 보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천국을 향해 사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을 소유하고 영적인 눈뜬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삶, 물음표가 생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굵직한 기도와 우리의 곡절인 이 기도를 우리의 찬송을 주님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에 원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예배를 주님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땅에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내가 있는 그 자리자리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 없는 상태로 더듬더듬거리며 살아가고 또 결국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우덩터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소유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알고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빛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마치 빛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지, 빛을 소유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눈뜬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 영적으로 눈뜬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 곳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 한 단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단 한 가지의 내용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길 위에 떨어져 새가 그냥 순식간에 집어 먹어버려 사라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눈뜬 자의 삶을, 영적으로 눈뜬 자의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시험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한정준